안녕하세요. 하루에 세 가지 감사와 큐티인 말씀 묵상과 1년의 성경 이독을 계획하여 말씀을 읽고 있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임정현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감사는요. 오늘 주일 아침인데 딸아이가 서울에 올라가서 남편과 어머니와 조용히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일 주일 아침이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민이를 몇 시에 깨워야 되나, 지민이를 어떻게 잘 깨워서 늦지 않게 교회에 가나. 이제 이제 지민이 같은 경우 청소년부 반주를 하고 있고, 저는 교회 학교 교사를 하니까 서로 같이 시간을 맞춰서 일찍 뛰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침마다 서로 엄마 태워다 줘, 아니 내가 차 빨리 꺼낼게, 빨리 내려와부터 해가지고 몇 시에 깨울까, 이렇게 아침에 그 분주했던 소리가 사라지니까 그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허전하고 너무 쓸쓸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큐티를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의 큐티 올라온 톡글에 답변을 이렇게 달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늦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교회 오는 시간이. 그래서 서둘러서 뛰어서 교회 오면서 교회 로비에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막 늦은 걸음을 재촉해서 예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 평화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감사한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오늘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을 목장 가족들과 하려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2년 만에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놓고 기도했고 기대했는데, 일어났는데 우리 선생님이 머리가 많이 아파서 대면 예배에 가는 것은 조금 주저된다고 교회 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랬고 또 새로 나오신 우리 자매님이 갑자기 설사가 나서 음식 먹은 게 잘못돼서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하였고요. 또 한 목원은 오늘 알바로 일을 해야 돼서 나오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계획했던 첫 번째 점심 오찬이 자연스럽게 다음번으로 이렇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했었는데 하는 마음에 너무 마음이 조금은 그랬는데, 오늘 교회에서 또 사무처리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장 가족들과 식사가 될 경우 사무처리회 참석이 좀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연스럽게 목장 식사가 취소가 되면서 사무처리회에 먼저 일찍 참여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회의에 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 사무처리회를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하며 가는 집사님의 또 그러한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함께 우리가 무슨 일을 발언을 하든지 어떤 것을 현실로 깊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지지하고 함께하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동참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다른 계획에 기쁘게 참석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아침마다 저와 중보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계신데요. 오늘 시댁에 부모님 생신이 있어서 시댁에 다녀오느라고 교회에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올라와서 함께 또 교회 카페에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처음 카페에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저희가 단 2사람이 남아서 저녁을 하러 가기 직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특별히 며느리 된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둘이 손을 잡고 아침에 하지 못했던 이 제목 저 제목 중보 기도를 하고 또 샤우팅을 힘차게 목소리를 둘이 합해서 하고 나니까 알 수 없는 또 새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집에 돌아가서 저녁에 어머니와 남편에게 이렇게 식탁을 차리는데 또 다시 울컥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남편도 달걀말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둘째가 달걀말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기분이 우울해 있을 때 엄마가 달걀말이 해줄까? 그러면 응 엄마 그러고 다시 기분 좋게 일어났던 우리 딸인데 이제 달걀말이를 했는데 다른 때보다 적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남는 거예요. 저희 딸이 있으면 그 달걀말이 부족하다 싶게 다 먹었을 텐데 남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너무 또 마음이 짠한 거고 이제 달걀말이를 해줘도 기뻐할 딸이 없다는 게 마음이 슬픕니다. 정말 있을 때 자라라고 하는 말이 실감나는 저녁이었고요. 저녁을 같이 이렇게 식탁에서 먹고 어머니가 그 TV에서 하는 드라마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했던 사극 동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그때 본방송을 할 땐 못 봤는데 요즘 어머니께서 주말에 동이 그 사극 드라마를 보시더라고요. 저도 잠깐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참 예쁜 드라마고 참 깨끗하게 우리에게 그 선을 향한 마음을 일으켜주는 드라마다 싶은데 그 드라마 감독님이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깊이 그런 것들이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인데요. 평화로운 주일 저녁 저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큐티 말씀 묵상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어제 앞선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고 그것에 대해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곧 속에 곧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단어 하나하나에 다 공감이 되시죠? 근데 저는 그중에서 정말 그 흘기는 눈에 대한 죄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알려주신 정말 귀한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흘겼다고 그것이 뭐 큰 죄냐 이러겠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죄와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의 그것이 얼마나 다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2001년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악한 마음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참으로 내가 이 죄인된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제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 깨달음의 그 회개의 때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흘기는 눈, 교만한 눈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그 아버님이 계십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저희 가정에 고통이고 아픔이고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상처이기도 한데요. 아버님께서 저희 가족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일찍이 그 할아버지를 여의시고 생활전선에 나가셨는데 그때 결혼 후에 시골에 있는 땅을 팔아서 대전에 나와서 운수업을 하셨답니다. 운수업을 하셨을 때 크게 실패를 하셨는데 그때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의 손실까지도 가져온 것입니다. 가족들이 그 어려운 빚과 어려운 고통받는 중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기대했던 그러한 것들을 아버님은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님이 이후에 이제 공기업에 취업을 하셔서 저희 남편이 장남인데 저희 남편과 그 이남 일녀를 교육도 시키시고 하셨지만 그 관계는 차츰차츰 더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한 후에도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가장으로서 그렇게 사셨을까부터 해서 제 나름의 그 아버님에 대한 생각을 판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았고 크게 뭐 제가 아버님한테 잘못한 거 없으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버님께서는 그 일찍이 할아버님을 여의고 그 생활고에서 사랑을 받지도 배우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사랑으로 살아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이 아는 한도 내에서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다가오려고 할 때 며느리인 저에게조차 다가오려고 할 때 제가 그 흘기는 눈과 교만한 눈으로 아버님을 저도 드러내놓고는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배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제 안에 그 큰 악이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얼마나 위중한 죄인가를 깨닫게 되고 아버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흘기는 눈의 이 단어를 대할 때 제가 오랜 세월 아직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저희 가정의 문제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요즘에 있어서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기만 했었는데 이제 아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큐티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며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물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의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도 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며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르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로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구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사독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의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 왕에는 왕의 부친이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저희의 두 아들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물은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다윗의 친구 우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사무엘하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원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부들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건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이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저러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를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의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이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크를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올 때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길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도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을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사무엘하 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2,000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희 말도 듣지 아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름에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의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인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옹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범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며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의 쫓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에 붙이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아가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저희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피하기로 작정하셨음이니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톡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좇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구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구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구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러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이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에 따라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한 땅에 친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팟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마메알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사무엘하 18장.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보내 보낼세. 3분질은 요압의 수하에 3분질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질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너희와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시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거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을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이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을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상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장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수년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으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겼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망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구하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 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기를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루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구하며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또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가로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
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섰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고 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로에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무엘하 19장.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의 얼굴을 가려오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자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이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혹이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을 싸움에 죽였거늘 이제 너희가 어째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히 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기발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오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며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르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네려 하여 길갈로 모니라.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원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이 성기니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다윗이 가로되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룩발이 힘으로 내 나귀 한 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나를 내 주와 함께 참사하였나이다. 내 주와 함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없어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선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노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었건대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오히려 누가 누를 끼치리이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려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좇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었나이까 하매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